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31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오늘 본문은 종말론에 관한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자는 자들이란 죽은 사람을 뜻합니다. 이 자는 자라고 하지 않고 자는 자들이라고 복수형으로 사용된 것을 보면은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최소 2명 이상의 성도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순교를 한 것 같습니다. 이 교인 수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작 20명 남짓이었을 텐데요, 지금 최소 2명, 많게는 3명, 4명 순교했다면요, 이것은 정말로 큰 숫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몇 년 전에 분당의 모 교회에서 아프가니스탄 선교를 갔다가 이 순교한 이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요, 큰 교회에서 2분이 순교했는데도 온 교회가, 그리고 이 나라가 비통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로 소수의 성도들이 가정에서 모인 교회였습니다. 그것도 서로가 서로를 얼마나 사랑했던지 친형제 자매처럼 지내서 사도 바울은 형제 사랑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며 지낸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 교회에서 이 가족과 같이 지낸 성도들이 이 순교를 당했으니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종말론에 대해 무지하다 보니 지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절망감에 사로잡혔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별의 순간 슬픔을 겪는 것은 당연합니다. 눈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슬플 때 참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눈물을 흘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믿음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치유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죽은 나사로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이별했다면 눈물을 흘리며 애도를 하는 것은 매우 당연하고요, 또한 충분한 애도의 시간을 갖는 것이 본인의 상처 치유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소망 없는 자와 같이 슬퍼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고 오히려 이 땅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광이 이제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저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슬픔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탓할 수가 없는 것이요, 사도 바울이 워낙 이 교회에서 짧게 목회를 했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많은 가르침을 전해주었지만 종말론에 대해서는 가르침을 주지 못하였습니다. 이 당시 사도 바울도 그러하였고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임박한 재림을 확실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살아있을 동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림이 계속 지연되는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 박해를 받아 순교하는 이가 생겨났는데요. 저들에게 어떤 오해가 있었냐 하면 성도가 살아있을 동안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이 영광스러운 일이고 우리가 죽음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이는 덜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살아있어야 훨씬 더 영광스러운 축복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안 그래도 사별의 아픔으로 슬픔 중에 있는데 죽은 자들은 주님이 재림하셔도 우리보다 덜 영광스러운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지금 한없이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주님께서 오시는 게 영광스러울까요? 아니면 죽음 이후에 오셔도 똑같이 영광스러울까요? 정답은 둘 다 똑같이 영광스럽습니다. 이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만약에 저들의 주장대로 살아생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게 더 영광스러운 일이라면요, 바울은 왜 지금 내가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말을 했을까요?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오시나 아니면 내가 죽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시나 똑같이 영광스럽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내가 죽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겠다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 받은 박해와 핍박으로 인해 인간적으로는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이 자신을 불러주길 간절히 바라였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내게 남겨진 소명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에 내가 육신으로 이 땅에 있는 것이 사실 너희를 위해서는 더 유익하다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 죽은 자들은 예수님의 재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이 재림 전에 죽게 되면은요, 우리의 육체는 썩어지고 영혼은 하나님께서 계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됩니다. 그러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거하고 있는 죽은 자들을 이 땅 가운데 함께 데리고 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보면 왜 주님께서는 재림하실 때 하늘에 있는 죽은 자들을 함께 데리고 이 땅 가운데 오실까요? 종말에 하나님의 나라는 우주 저 멀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바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다시 오실 때 이미 죽은 자들을 내가 다 데리고 이 땅 가운데 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어서 15절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은 주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을 가리켜 강림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강림이란 헬라어로 파루시아인데요. 파루시아란 황제나 왕이 지방의 도시를 방문할 때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높고 높은 황제가 어느 마을에 파르시아, 즉
강림했다라는 것은요, 그 도시의 크나큰 영광이고 기쁨입니다. 그런데 15절 말씀을 보면, 자, 주께서 강림하실 때 누가 먼저 이 땅에서 주님의 오심을 맞이한다고 합니까? 예수님의 재림 전에 죽은 자들이 먼저 왕 되신 주님을 맞이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요, 너희가 오해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죽은 자들은 살아있을 때 주님을 맞이하는 자보다 조금 더 영광이 덜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의 재림 때 누가 먼저 주님을 맞이합니까? 죽은 자들. 먼저 죽은 자들의 영광스럽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을 맞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잠자고 있으면 어쩌나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소리 소문 없이 구렁이 담 넘어가듯 그렇게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 주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는 호령 소리가 있고 천사장의 소리가 있고 하나님의 크나큰 나팔 소리가 큰 소리로 울려 퍼지게 됩니다. 우리가 옛날 사극을 보면 이 암행어사가 출도할 때요, 수많은 사람들이 암행어사 출도요라고 외치면서 이 웅장하게 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하물며 모든 만물의 통치자고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소심하게 이 땅 가운데 오실까요? 지금까지는 볼 수 없었던 엄청난 장관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인자가 올 징조가 하늘에 있을 것이다. 그때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울며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으로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인자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낼 것이다. 그리고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택함 받은 백성들을 모을 것이다. 한편 1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님 나라에 있는 죽은 자들을 데리고 이 땅 가운데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자, 근데 16절 말씀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는 죽은 자들을 이 땅 가운데 데리고 오신다고 하셨고, 그런데 16절에서는 주님이 강림하시면 땅 속에 묻혀 있는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자, 뭔가 앞뒤가 맞지가 않죠. 그런데 다시 생각하면 이것은 틀린 표현이 아닙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믿고 죽은 성도들은요, 영혼은 낙원으로 바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고 그때 땅 속에 있는 묻혀있던 성도들의 육체는 이제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영혼과 만나 한 몸이 됩니다. 즉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이미 이전에 하나님 나라에 거하고 있는 우리의 영혼과 땅 속에 묻혀있는 우리의 육체가 새롭게 결합이 되어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으로 최종 부활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 시 살아있는 이들보다 죽은 자들의 육체가 먼저 영혼과 함께 결합이 되어서 주님을 먼저 배웁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7절입니다. 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아직까지는 죽은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죽게 되면은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죽게 되면 우리의 육체는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되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거하고 우리의 육체는 땅 속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거하고 있는 우리들을 데리고 오시면
이제 이 땅 가운데 묻혀 있는 육체가 이 영혼과 하나 되어서 정말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 살아 있을 때는 이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게 되는가? 17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들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왜 공중에 올라가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면, 자, 로마의 황제가 도시를 방문하면 자, 어떻습니까? 그 지역에 있는 높은 사람들은 모두가 이 마을 밖에까지 나와서 왕을, 황제를 영접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도시를 방문해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그 높은 사람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마을 저기까지 맨 앞에까지 나아가서 왕을 모시고 이제 들어오는 것이죠. 이 땅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이 땅에 가만히 앉아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옛날 이 동네 사람들이 황제가 올 때 마을 어귀까지 가서 그 황제를 영접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 살아있는 자들 역시 주님이 오실 때 미리 하늘로 올라가서 그 주님을 맞이하고 영접하고 이제 이 땅 가운데 내려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무지하여서 지금은 예수님을 믿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에 죽은 자들은 그렇게 덜 영광스럽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그렇게 한없는 슬픔 가운데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 똑같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죽은 자나 살아있는 자나 똑같은 영광을 누릴 것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결론, 서로 위로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을 기억하지 않은 채 마치 이 땅의 삶이 영원한 것인 양 마냥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우리가 첫 번째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인데 우리가 깨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함께 기도할 것은 이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슬픔과 비탄 가운데 있는지요.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지구촌 곳곳에서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는 그 마지막 임종의 순간 얼굴도 보지 못하고 지금 이 묻힐 곳이 없어서 구덩이에 묻혀진다는 소식이 하나님 들려오는데 하나님, 그 유가족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인데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인데 하나님, 우리는 그 주님의 재림, 주님의 심판을 망각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이 땅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그네인 것을 잃어버린 채 우리가 진짜 가야 할 본 고향은 따로 있음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지 않게 주님, 오늘도 깨어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들려오는 뉴스를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이 많이 있습니다. 이별의 순간 그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 보내야 되는데 그때에도 얼굴도 마지막 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마지막 그 시신마저도 하나님 그 보관할 곳이 없어서 구덩이에 묻혀진다는 소식, 그것도 가난한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같이 세계 최강대국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니 하나님 얼마나 참 이 현실이 안타까운지요.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그 모든 유가족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눈물을 닦아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